네, 오늘 또 주일 예배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 34편 이제 오늘 1절서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그 전체 내용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시편 34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맨 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안 넘어가죠? 네. 그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은, 이 시는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그 상황을 겪고 난 후에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 블레셋 왕, 그 가드 왕이 이제 블레셋이라는 지금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가 있죠. 그 가자 지구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분들이 사는 그쪽 지역이, 그곳이 블레셋,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또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쪽이 성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지금의 가자 지구인데 거긴 도시 국가인데 그 중에 한 도시가 이제 가드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가드 왕이었던 그 아기스 왕, 그 왕 앞에서 다윗이 그 미친 채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 아비멜렉 앞에서인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이 아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레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무슨 이 아기스 왕한테 가기 전에 뭐 아비멜렉 그 제사장을 만난 그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것은 그 당시 그 블레셋의 그냥 일반 그러한 공통적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 왕, 즉 그 당시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미친 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쫓겨난 후에 자기의 그 비참한 상황을 되돌아보면서 지은 시가 34편입니다. 그러면 왜 먼저 우리가 다윗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시가 우리에게 더 와닿습니다. 다윗이 이전에 어떠한 모습이었어요? 대단한 용사였고요. 정말 큰 이 전쟁의 승리에 체험이 있었던 다윗이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의 그 어마어마한 그 싸움, 그 한 나라의 왕도, 사울 왕도, 그 한 나라의 군사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헤매이고 있고 두려움에 막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나라가 40일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그럴 때 그 다윗 소년이 나가서 그 골리앗을 멋지게 이겨내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적이 그 전까지 없었죠. 그의 고백은 너 골리앗은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 앞에 서고 나는 나간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과 그 외침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삶은 정말 사람들과 모든 사람의 인식이 돼서 하나님이 그 맡겨준 그 모든 일 가운데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한다.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하면서 사울은 1000명을 죽였다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정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 그 국민들이 다윗을 주목하면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다 칭송할 정도로 그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은 그도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하고 신앙의 대단한 어떤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의 인간적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 그것은 뭐예요?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점 자기를 압박이 오니까 예전에 가졌던 그러한 체험들, 믿음의 담대함이 어느 순간 조금씩 봄에 눈 녹듯이 사라지더니 어느 순간 바닥이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피할 수밖에 없었어. 이 나라에 있었다가는 나는 꼼짝없이 죽는다. 그래서 피한 것이 블레셋으로 가서 거기 망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드 왕 앞에서, 그 가드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그가 왜냐하면 그가 망명했다고 하니까 그 왕의 신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저게 스파이로 온 게 아닌가? 우리가 듣기로는 저 사람이 대단한 용맹하고 또 이 골리앗과 그런 우리 장수와 싸워서 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인간을 뭘로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다윗이 벽에다 어떻게 미친 채 하면서 대문짝에 끄적거리면서, 여러분 바보 중에 바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벽에다 그냥 눈은 좀 풀린 상태로 하면서 이렇게, 그걸 보면서 그 아기스 왕이 뭐라고 해요?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하나 더 오냐? 이 정도.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 생각. 그러니까 대단한 체험을 했어도 순간 밀려오는 두려움,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오는 이 마음은 다윗도 어찌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진짜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을 때는 겉에 볼 때는 어린 연약한 소년이어도 그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가득 찼을 때, 어떤 환경을 맞이했을 때도 하나님, 이 환경에서 하나님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뭘 배워야겠습니까? 그걸 묻고 또 묻고 나갔을 때는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였는데 순간 그 묻는 것이 멈춰지고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위기가 내게 더 크게 보였을 때 그는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기를 어떻게 해요? 도망가자. 그런데 가다 보니까 나이가 칼이 없는 거야. 무기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가서,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칼과 단창과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것은 공부해서 되는 건가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되는 건가요? 이것은 그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조금씩 빼먹고 사라지더니 이제는 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도망가는 길에 제사장을 찾아가서 목사님을 찾아간 거죠. 목사님을 찾아갔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이거 해야 되는데 일단은 먹을 것을 구해요. 여기 먹을 거 없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급하게 도망 나왔으면, 그러면서 혹시 여기 칼 같은 거 없습니까? 아니, 어디서 칼을 찾아요? 그런데
거기 이 성전에 그 박물관이 있었겠죠. 이제 골리앗 그 칼을 이렇게 딱 해놓으면서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억하겠어요. 야,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그거밖에 바로 그냥 낚아채죠. 그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면요, 그게 빈 공간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생각은요, 내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내 생각이 없어요. 두 생각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아니면 사단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이거 하면 내가 기쁘고 이거 하면 내가 좋고 뭐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 이걸 하면 나는 지금 힘들고 괴롭고 나는 지금 짜증 날지라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 하면 하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 그 마음으로 계속해 주셔요. 근데 순간 그 마음이 온 거예요. 그 칼, 이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신 거죠. 그가 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양을 치든 뭘 하든, 그게 원래 이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 양똥이나 치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조차도 관심 밖의 아들이에요. 막내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내, 위에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면 둘 정도라면 뭐 할 텐 7이나 있어요. 위에 8번째야. 셋쯤 가도 이름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바꿔서 막 부를 수도 있어. 하다 보면요, 저희도 셋인데 막 용이 불렀다 동이 불렀다 그럴 수 있어요. 밑에쯤 가면은 순간 잠깐 제 이름이 뭐였더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바쁘면. 잊혀진 아들. 근데 하나님께 그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용사로 세우시잖아요. 그를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려면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전쟁의 경험이 있어야 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그 전쟁 경험을 확실하게 해주시잖아요. 모든 군사들이 야, 대단하다. 그리고 여론을 형성시키잖아요. 가는 데마다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여론이 형성이 됐어요.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사울은 시기에서 변방으로 내쫓지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세요. 전쟁이 있을 때는 앞서 싸우는 군사지만 평상시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리가 바로 그러한 다윗이 했던 그 자리입니다. 지혜를 주셔서 잘 그것을 판단하고 적절하게 사람들을 배치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다윗으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무기를 찾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적인 무기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너는 세상적인 무기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나간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 위기가 내게 막 찾아오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이걸 내가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넉놓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세상적인 이제 무기를 찾기 시작하고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가자, 넘어가자. 갔더니 어떻게 해요? 미친 채 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거기서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을 때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는 인간이 됐어. 사람들의 소리에 두려워하고요, 그 상황에 욕돼, 빨리 내가 미친 채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은요, 믿음의 자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이방의 땅은요, 불신앙의 자리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도 생각할 겨를 없이 이 두려움 때문에 그냥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인도하시는 분 누구인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두려움의 그 급박한 상황에 자기 생각으로 먼저 가기에 바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롱거리가 돼요. 이방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 인간이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야, 놀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가니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돼요. 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시대에 영향력을 못 끼쳐요? 교회 사이즈가 작아서가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건물을 세운다 할지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그냥 그건 건물이에요. 근데 그곳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요,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교회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그 탕자의 모습, 지지난주 금요일 날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위기가 계속 거듭 오는데 계속해서 자기 방법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런 위기를 벗어난 후에 비로소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살 길이 무엇이, 정말 내가 착각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비로소 이제 주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간구함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주님을 향한 고백은 있었죠. 근데 위기가 갑자기 올 때는 그냥 자기 원래 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예요. 우리도요, 어제까지 내가 믿음이 좋아, 그건 어제 얘기예요. 오늘 또 믿음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오늘 그 안에 서지 않으면요, 나도 그냥 미끄러져 버려요. 그냥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서 나는 날마다 죽고, 어제 내가 했던 그걸 가지고 아니라 오늘 주님, 나는 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셔야 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기 가운데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게 지금 다윗이 다시금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 전까지 두려움에 막 가득했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두려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 그 위기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나도 다 해봤습니다. 미친 채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보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왜 찾았겠어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인데,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고, 그런 대단한 사람,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 그거를 벽을 긁으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때로는 우리도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나? 다윗과 같은 이 모습은 아니지만 나를 자책하면서 얼마나 그런 상황이 있겠지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께 간구하며 주께서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라. 많은 성경들,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은 위기 가운데 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붙잡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영국 생활의 위기 가운데 우리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세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겁내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 전쟁, 이스라엘의 그 위기 가운데, 그게 전쟁이든 어떤 삶의 위기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손에 붙였다. 그건 내가 그를 너의 손에 붙였다. 얼마나 내게 주셨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여리고 성을 그들이 감당해야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우리 보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준다, 너에게.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고, 아이 성도 마찬가지고, 그 사사들에게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소년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공통적인 게 뭐예요? 성경의 공통적인 신앙의 핵심은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홍해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군 앞에서 어찌하면 좋을꼬 할 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를 보내고 이제 다시 이 지도자를 서 있던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도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비참한 순간 가운데, 참혹한 상황 가운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구나. 골리앗의 칼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구나. 그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그 둘째 아들도 정말 위기 가운데 가진 모든 이 돈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 탕진해 버렸어. 가뭄까지, 흉년까지 와서 먹을 것도 없어. 유대인으로서는 치욕스러운 일인 돼지 키우는 일까지 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상황. 그런데 먹을 게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굶어 죽게 된 상황. 그때 비로소 깨닫죠. 내가 돌이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데.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잠깐 놓치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이 34편에 구구절절히 고백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시편 34편 6절 말씀이에요.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셨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죠. 그리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은 정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그 두려움들, 그 공포들, 그 모든 것을 제해버리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은 모든 두려움에서 나는 지금 해방되었다고, 사실 이걸 할 때 이 얼마나 자기 초라한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얘기겠죠. 그의 과거 중에 이 부분은 좀 그런데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과거 이런 미친 채를 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벽을 그 문을 긁으면서, 근데 그 고백을 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내가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아. 그러니까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여호와를 경외해라. 이 경외라는 건 다른 말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내가 예전에는 세상의 일로 두려움이 있는데 이제 그 두려움을 나는 경외함으로 바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해요. 살다 보면 우리가 왜 두려움이 없겠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두려움이 밀물듯이 올 때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 경외함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그 경외함. 이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또 특별히 지정해서 줘요. 10절을 보면요, 11절을 보면 너희 자녀들아 와서,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위기가 이제 맞이하게 될 거잖아요.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떠한 어려움들을 만날 때 그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두려움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즉 내가 그 위기에서 이겨나는 법,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것을 알려주겠다. 다윗은 이후로는 상황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시글락에 전쟁 날 때 자기 고향, 자기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시글락에 모였는데 다 불타고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같이 맞서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잖아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그걸 안 거예요. 끝을 맺습니다.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이제는 다른 것을 의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위기 가운데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십시오. 여러분 혹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삶이 힘겨울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위기가 올 때, 두려움이 나를 둘러엎을 때 그 앞에 무너지지 않고 이제는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환경을 보고 내 마음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나아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